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의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님 없는 복음 17강 죽은 믿음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흔히들 우리 크리스찬들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구원은 보장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말입니다. 흔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면은 그 순종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로 믿음의 열매 이 자체는 무시하게 되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새 찬송가 282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호소 한마디 할 수 없지만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살았던 엘리엇이 지은 이 찬송시는 다른 어느 찬송가보다 자주 복음 초청하는데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사에 담긴 사상은 영광스러운 성경적 진실입니다. 죄인이 있는 그대로 오로지 회개하는 믿음을 기초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주신 놀라운 약속은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후에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복음이 변질되어 이 진리가 은밀하게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의 메시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내 모습 이대로와 어렴풋이 비슷하지만 그 의미 차이는 심히 큽니다. 오늘날의 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뿐 아니라 그래도 있게 해주신다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와서 사면과 불멸을 받고 그 다음에는 걸어나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내버리고 옛 본성대로 살 수도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국제적인 기독교 청소년 단체의 지도자들이 와서 그들이 제작한 훈련용 영화를 사전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주제는 복음전도였는데 그 영화는 구원받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그분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 삶을 드려야 한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의 주재권에 복종해야 한다, 혹은 그를 따라야 한다 등의 말을 하지 말라고 사역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면 복음 메시지를 혼동한다는 것이다. 그 영화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만, 즉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제시하고 왜 믿어야 하는지 필요성을 강조하라고 주장했다. 결론은 복음의 사실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전부라는 것이었다. 한 번은 한 사경회에서 참석했는데 저명한 성경교사 한 분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고 전하는 것은 행위를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구원이란 그리스도께 순종하든 않든 그분에 관한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무조건적인 선물이라고 정의했다. 그가 말하는 요지 가운데 하나는 구원은 그 사람의 행위를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변화된 행위가 분명 바람직하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복음의 사실들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런 조건으로 그리스도께 접근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열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며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복음에 속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만이 구원한다고 들어왔지만 진정한 믿음을 이해하지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믿음은 일단은 사실들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첫 번째, 죽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모든 믿음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가짜 믿음은 순전한 위선이요 18절, 단순한 지적 동의로서 19절, 입증하는 행위가 없으며 17절로 18절, 결국 마귀의 믿음과 다를 바 없다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구원 얻는 믿음은 단순히 일단은 사실들에 동의하는 것 이상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습니다. 20절. 그런데도 현대 복음주의 일부는 믿음과 행위 사이에 어떤 종류의 관계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제한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어떤 믿음을 고백하든 진실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저자는 죽은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대한 한 인기 있는 해석은 놀랍게도 죽은 믿음이 실제로 구원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믿음, 학문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믿음의 무효성을 인정하면서도 믿음이 복종이나 삶의 헌신을 시사한다고 정의하기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과 헌신은 내재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믿음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행위, 단순히 복음의 사실들을 믿기로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한 반응에 불과한 것으로 격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현대의 인기 있는 복음 접근법의 오류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하는 복음의 호소는 믿음에 대한 완전히 부적절한 설명에 맞추어졌습니다. 믿음에 대한 현대의 정의에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도덕적 의미를 지워버렸습니다. 죄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거했습니다. 계속 주님을 신뢰하는 일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의 쉬운 믿음주의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강조하기는커녕 믿음 자체를 전적으로 인간이 하는 일, 지속될 수도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시적이고 깨지기 쉬운 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순간에는 믿음을 가지겠지만 다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성경적인 믿음관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바울의 말은 이 문제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는 것은 분명 참된 신자의 한 특성입니다. 반면 충성하지 않는 것과 변심은 믿지 않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부인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3절에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미쁘심, 즉 신실하심은 충성되고 한결같은 신자들에게는 복된 위로가 되지만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보세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는 인간의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보세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웨스트콧은 이것을 믿음에 구원하는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는 구절에는 분명한 선행사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중성이고 믿음이라는 말은 여성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라는 선행사는 믿음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구절에 분명한 선행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선행사를 추정할 때 이것은 믿는 행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인 전 과정, 즉 은혜, 믿음, 구원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문맥에 부합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믿음이란 인간의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하며 65절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말하고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동료 신자들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불렀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한번 믿어봐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1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믿을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면 구주를 이해할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친히 은혜로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일시적이지도 무기력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도록 보장된 상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박국서 2장 4절은 일시적인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고 지속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은 진정한 믿음의 항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좌절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골로새서 1장 22절로 23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와 능력을 둘 다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도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순종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벌코프는 진정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 즉 지적인 요소, 노티티아로서 진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정서적 요소, 아센수스로서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그리고 긍정이고 세 번째 의지적 요소, 피두시아로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포함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로 신뢰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W.E. 바이는 동사 순종하다, 페이도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페이도와 피스티오는 신뢰하다라는 의미로 어원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의미상의 차이는 전자, 즉 페이도가 후자, 피스티오에 의해 만들어진 순종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그들의 불신의 증거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는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일하며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신약에서 페이도는 내적 확신과 그에 따른 믿음에 대한 실제적 외적 결과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순종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물든 육신의 자취들을 가지기에 누구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도 보세요. 그러나 참된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늘 존재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믿음과 순종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지의 복종을 낳지 않는 믿음 개념은 구원의 메시지를 변질시킵니다. 바울은 복음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보세요. 그는 회심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가 복음전도 사역에서 추구한 결과는 로마서 15장 18절 말과 행위를 통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해서 믿어 순종하게 라는 표현을 로마 4장 5절, 16장 26절에서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믿음 개념은 순종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초대교회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줍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과 구원 얻는 믿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히브리서 5장 9절은 이것을 동의어로서 사용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순종과 믿음을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제시합니다.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록된 믿음의 영웅들 전체가 순종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참 믿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디도에게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썼습니다.
바울이 볼 때 그들의 항구적인 불순종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선포했으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의 특징입니다. 참 신앙은 언제나 의로운 행위를 낳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즐겨 말했듯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결코 단독으로 있지 않습니다. 스펄전은 우리는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확신한다. 또한 행위 없이 구원을 얻는 사람도 없음을 동일하게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참 믿음은 오직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 신앙, 페이스와 신실함, 페이스풀리스는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동일한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라이트 푸트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믿음, 페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헬라어 피스티스는 그리고 영어 믿음, 페이스는 두 가지 의미, 즉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자세인 신뢰함과 다른 사람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는 마음 자세인 신뢰성 둘 사이를 오간다. 이 둘은 동일한 단어의 능동형과 수동형으로서 즉 논리적으로 동일 행위의 주체와 객체로서 문법적으로 서로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양자 사이에는 깊은 도덕적 천연성도 있다. 충성, 불변성, 굳건함, 신뢰, 확신, 의지, 믿음 이런 것들은 믿음의 수동적 의미와 능동적 의미의 두 극단 사이를 이어준다. 이렇게 결합된 이유들 때문에 두 의미는 때때로 서로 뒤섞여서 임의적인 구분을 통해서만 구별될 수 있다. 그런 모든 경우 엄격한 정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모호할지라도 단어나 어구의 재량권을 수용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실제로 문법적 정확성 면에서의 손실은 신학적 면에서 얻은 것으로 보상되어도 남는다. 예를 들어 신실한 자, 더 페이스풀의 경우 마음 한 가지 특성이 다른 것을 수반해 결국 신뢰를 하는 사람은 신뢰를 받을 만 하기도 하지 않은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 즉 믿는 자는 또한 신실하다, 즉 순종적입니다. 충성, 불변성, 굳건함, 신뢰, 확신, 의지 그리고 믿음은 모두 믿는다라는 개념 안에서 나눌 수 없이 묶여 있습니다. 의로운 삶은 참된 믿음에 불가피한 부산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세요. 물론 이 말이 죄 없는 완전함을 낳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모두 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탄원인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그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비록 가끔씩 불완전하게 순종하긴 하지만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이런 갈망을 낳지 않는 믿음은 전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을 거부하는 마음 상태는 그야말로 불신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은 내가 아는 성경의 어느 본문 못지않게 참 믿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 특성들, 즉 심령의 가난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마음의 청결 등은 단순히 도달 불가능한 율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팔복의 첫째 항목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속받은 사람, 믿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자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닌 믿음의 근본적인 특성은 겸손입니다. 심령이 가난함,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자신을 죄인으로 봅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는 하나님께 드려 호의를 살 만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회개에 따른 안타까움으로 애통합니다. 4절 보세요. 그것은 신자들을 온유하게 합니다. 5절.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6절. 주님은 그 줄임을 채워주시면서
그 믿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7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8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9절 이 신자는 궁극적으로 의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매도당합니다. 10절 이것이 참된 신자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열거하는 각각의 특징들 즉 겸손에서 시작하여 순종의 열매에 이른다는 참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은 단순히 외적인 것만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순종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다고 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절 예수님은 계속해서 참된 의, 즉 믿음에서 난 의, 로마서 10장 6절 보세요. 이 참된 의는 단순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율법의 정신에 순종한다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21절로 48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류의 의의는 단순히 간음 행위를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음란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의의는 미움과 살인을 동일하게 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정도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복을 향하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완전한 영적 가난을 느끼는 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겸손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의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천국에 속한 모든 사람이 가진 이런 특성이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 얻는 믿음의 특성을 설명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종하는 겸손을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요 구원 얻는 믿음의 실물 교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사용해서 우리가 성인의 특권을 고집하면 즉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초로 나아와 어린아이의 겸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할 의지를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른 태도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진정한 양입니까? 그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은 순종합니다. 불신은 거역합니다. 삶의 방향은 그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 없이 단순히 사실을 알고 긍정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의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믿음을 결단한 기억에 매달릴 뿐 믿음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한 성경의 분명하고도 엄중한 경고를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에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되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개념, 믿음의 깊은 의의와 뜻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이렇게 항상 불안한 가운데에서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